4월 29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역대하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실 르호보암의 남유다는 15절에 기록된 대로 왕국이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과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안정이 어려운 시기였죠. 그럼에도 르호보암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국가적인 안정과 나라의 기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나고 자신이 강성해졌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부와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미없고 귀찮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착각하여 교만해지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다는 것을 한결같이 보여줍니다. 반대로 교만의 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도 성경은 소수의 인물이지만 다윗이나 요셉,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죠. 교만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1절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자 자신의 할아버지 다윗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저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파기의 당사자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그 자신이란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본질이 달라진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르호보암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갈 때에 사용하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언약의 파기를 책망하시며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시삭왕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남유다의 여러 곳을 유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라고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왕 시삭의 침범이 단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현상이 아니라 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시죠.
언약의 파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배신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만드실 새 예루살렘의 백성, 곧 구원받는 전 인류를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사실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스마야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죠. 6절을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죠. 방백들과 르호보암의 회개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르호보암과 남유다는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기에 애굽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제 말씀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선언함으로 시작되었죠.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안전하며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강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상기하며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 안락함과 평안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자 유혹하죠. 어쩌면 그 유혹의 방편이 세상에서의 강성함, 풍요와 권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헛된 욕심을 가득 심어 놓는 것이죠.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고 더 나아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의 의와 판단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나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늘 상기하며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을 때는 자신이 강성함에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강성하다고 느낄 때에 그가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나는 내가 강성할 때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강성해짐에도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다짐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그것은 르호보암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로 인해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눈에 띄게 큰 죄를 짓지 않으면 별로 자신에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크게 공감하기보다는 의뢰하는 말처럼 듣는 경우가 많죠. 이런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보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의로운 독선과 자만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무서운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깊은 회개를 통해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회개 생활로 들어간 성도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죠.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또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성도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는 독선의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굳게 닫혀있고 희망은 허락되지 않죠. 그러면 회개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말해주는데요. 스스로 겸비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비라는 말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춤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그러나 6절에서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손히 낮아졌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가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신이 그렇게 따르지 못했음을 뉘우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하는 회개는 모양만 있을 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겠다는 눈가림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겸비하여 기도하라는 7장 14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회개는 순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결단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7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데요. 완전한 구원이 아닌 조금의 구원만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말씀이네요.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는 거지 왜 조금만 구원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크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분이 덜 풀리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비교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며 기쁨이 있는 것인지를 세상 나라인 시삭의 손 밑에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하는 겸비, 곧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이 태도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 7절과 8절에서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전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감을 감안하여 말씀과 세상의 기준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진정한 평안과 안락함 그리고 기쁨과 소망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백성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겸비함, 즉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죠. 르호보암이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춘 결과 하나님은 시삭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고 백성들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췄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특별히 교만하게 됨을 경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유지해 나가는 복된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경건 생활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이 주는 복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